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우리가 성막의 말씀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강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번제단의 놋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새 마포 긴 옷을 입고 새 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아멘. 여러분, 번제단은요,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매일같이 정말 그 생고기를 불태워야 돼요. 그리고 순식간의 향기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려니 얼마나 불이 세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 6장 8절부터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번제단의 불은요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게 부를 때도요, 그러면 놋은요 절대 눅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끊임없이 불은 계속해서 번제단 위에서 꺼지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결국에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인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땐 믿음이 있고 이럴 때는 믿음이 죽고,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꺼지지 않고 더 화요할 타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믿음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중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놋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에 찾지 마세요. 28장 23절 말씀에 우리 첫 번째 놋에 대해서 말할 때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늘이 놋을 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암만 우리가 부르짖어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 아니면 하나님은요 놋으로 막아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노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뱀 보지 말고 너희들 노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놋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금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1069도. 놋의 온도는 몇 도라고요? 1085도. 놋이 더 세다고요. 이처럼 놋은요, 아무리 열을 가해도요,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번제단은 놋의 이 불변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건데, 그럼 우리는요, 지금요, 말씀을 이리저리 내 방식대로 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한번 행하시기로 한 약속의 말씀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신다고요. 뭘로요?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54절 말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54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요, 십자가의 그 부활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역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변하면 죽는 거예요. 변하면 죽는 거예요. 수족관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족관에 어항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수족관에서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럼 뭐부터 생각하는지 아세요? 물이 깨졌나 안 깨졌나를 확인한대요. 물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물을요. 살 수 없는 물을 물이 깨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이요, 깨져버리면요, 이거는요, 살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냥 죽는다고요. 여러분,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깨져 있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건 인간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자기가 죽는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어이 어떻게 해요? 이루고 마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인간들요, 내가 죽어도 이 약속 지킬게.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목사님, 공감하시나 봐요. 많이 그러셨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셨대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모든 말씀들, 구약부터 시작된 그 모든 말씀들, 성막의 예표가 됐던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신 거예요. 그가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도요,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 그대로요, 이사야서 53장의 그 모든 전체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기 제가 의 길로 갔다라는 그 말도요,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내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 주님의 영광을 다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거듭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듭났다고요? 그런 개떡 같은 소리들 하지 말고 실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거듭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질병 뭐 내가 기도해서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저주, 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어줄게.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뭔가 기도해서 뭔가 너 떨어줄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여기서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저쪽 가서 쉼을 갖고 있을 때요 한 개의 유튜브를 봤어요. 아 여기서 봤나? 근데 뭐 7시간 방언 기도래. 7시간 방언 기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요 뭐 그거 하면은 뭐가 떠나간대요. 떠나가게 뭘 떠나가냐고요. 여러분 그거 잘 들으면요 계속 끊어요.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요. 이건 뭐냐면요 작업해서 끊는 그거예요. 딱딱딱딱 그거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7시간 동안요. 그러면서 7시간 방언했다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깨닫지 않고 있는데 하늘의 언어가 나온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도 동일하게요. 우리들에게요 마귀의 언어를 줘요.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해서요? 내가 진짜를 따라가고 있는지 가짜를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데 나는 그 말씀을 갖고 나는 변제시키고 있고 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우리들의 이 속성을요 주님 앞에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대요. 곧 그들이요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드러나서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는 이 말씀 모두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성령 받으라고요?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시라고 하시던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에게요 뭐를 받으라는 거냐면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의 전부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에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주님은 뭐냐면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거나 뺐던 거 있으면요, 여러분,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다.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요, 지금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요, 속히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절대성이라고요. 믿음은요, 그냥 뭔가 한순간에 그냥 시각적이고 그런 상황적이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더 증가돼야 돼요. 떨어진다라는 말은요, 그냥 인본주의예요. 이것도요, 그냥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찾으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요, 믿음이 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서 자기들의 목숨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요, 말씀 의지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나가서 계속 부르짖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뭐 남성연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보니까요, 애들이요, 좀 말을 거칠게 해도요, 애들이 믿는 애들이더라고요.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요, 무조건 나가서 반대하면 얘를 내란죄로 다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해서요, 6개 유튜버들 나갔잖아요. 근데요, 절대 강자 목사님은 왜 안 건드리지?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어느 것보다 강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들이 무섭지만 나는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정말 그래야 돼요. 지금요,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강단에 올라가고 있어요. 집회장 강단에 올라가서 다 하는 말이,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아멘 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더 강해질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못 꺾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부터 뭐같이 돼야 된다고요? 녹같이 돼야 된다고요. 노쇠같이요,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걸 넣으면요, 깨진다니까요. 물이 깨지듯이요,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나는 변하냐고요. 이거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르짖고 있잖아요. 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날 내가 아는 목회자들에게 문자 보내겠다고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요, 아니 진짜 보내시라니까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기도하면 돼. 아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럼 한남동이라도 나가세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추워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도 부르짖어야 되지만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요. 이 나라 부르짖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뭐 부르짖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는지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한남동에서요, 추운데도 불구하고서 그 땅바닥에 누워서 그냥 자더라고요. 청년애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정말 엄동설안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해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빛이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영표 집사 얘기했잖아요.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요. 여러분, 운동선수 애들은 뭐가 있냐면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미신이 되게 강한 애들이에요. 샤머니즘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요, 골키퍼에도요, 자기가 이렇게 골을 못 막아서요. 골을 못 막았는데 그날 만약에 이 장갑을 바꿨는데 골을 못 막았잖아요. 그럼 이 장갑 절대 안 껴요. 그리고요, 닦는 것도요, 샤워를 하고 갔는데 지잖아요. 그러면 게임 나가서 샤워 안 하고 그냥 게임 들어가요. 근데요, 김병지가요, 자기가 항상 갖고 있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동그란 공인데요, 레몬 모양의 녹색 공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자기는 항상 이겼대요. 그러면서 김병지가 이영표한테, 자 이제 감독이 됐으니까 자 이거를 내가 줄게. 그러더니 이영표가 그걸 딱 봤더니 하는 말이,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안 맞습니다. 딱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휙 다시 집어 던져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공영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빛이 된다니까요. 이게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그 왕의 수라상에서도요, 평민의 밥상에서도요, 다 들어가요. 왜요? 그거를 넣어야지만 뭐가 나냐면요, 맛이 난다고요. 그지 않습니까?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녀노소에 불구하고요, 어떠한 것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노고나짐에 불구하고요, 그 말씀은요 분명하게 뭐가 되냐면 진리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주님을 믿는 자가 너희는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을 하냐고요.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듯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변하는 자태가 잘못된 거라고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왜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실생활에서 습관이 되잖아요. 주님 일 시키면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주성이 어저께 전화 왔죠. 힘들대요, 안 힘들대요? 얘기해요. 힘들대요, 안 힘들대요? 힘들대요? 안 힘들대요? 대답을 하라고! 힘들대요, 안 힘들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그거 다 소화하면요 안 힘들어져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뭔지 아세요? 저는요,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을 쓰고서 운동장에 계속 돼요. 그러면 방독면은요, 이게 호흡이 잘 안 돼요. 너도 써봐서 알잖아. 써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안 돼. 여 안에 소리가 이렇게 계속 껴요. 근데 이거를 끼고 있다가요, 숨이 차잖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숨이 찬다고. 이게 다 막혀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게 공기 필터가 있다고 했더라도요, 이게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껴도 헉 되는데, 그거를 쓰고서요,
계속해서 몇백 마트를 계속 돌려요. 그런 다음에 가스실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고서 방독면 딱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숨이 차 있는데 그 들어가면 가스를 그냥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죽어요. 애들 막 도망 나가려고 그러고 뛰어나가고 거기가 완전히요 아사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육군은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요 계속 힘들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의경을 나왔잖아요. 데모막으로 다니니까요 가스를요 우리들은요 수시로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3년 내내 하는 게 뭐냐면 방독면 쓰고 뛰고요, 방독면 쓰고 가스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요 가스 요만한 거 하나 딱 하는 것보다요 여기는요 더 독한 걸로 쓰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그 훈련을 받고 나서요 가스실 딱 들어가서 이걸 벗는데요 어떤지 아세요? 평온해요. 가스가 오든 말든 평온해요. 그리고요 뛰는 것도요 너무 잘 뛰어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힘들다 하면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또 언제 안 되는지 아세요? 고참이 되면 안 돼요. 고참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아 내가 고참돼서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 보세요. 방독면 뛰고 뛰는 게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요 딱 볼펜을 딱 넣어갖고서요 방독면 여기 틈에 딱 벌리게 하고서요 고참 애들은 슬레슬레 뛴다고요. 아 여기 공기가 다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하고서요 가스실 들어가면요 그때서부터 힘든 거예요. 왜요? 훈련을 안 하니까. 그래서 훈련이 끊어지면 안 돼요. 내 평생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힘들면요 교회에 뭐 하자고 그러면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힘든 거는요 누가 택하냐면 내가 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왜요? 피하려고 하다가 나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편한 거 찾자고 하면요 계속 편한 거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편한 데 가서도요 그 편함이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요 내 영혼이 뜨거울 만큼 사랑해야 돼요. 정말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요 그 말씀이 뜨거워지면요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때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요. 빌립보서 2장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은요 결국엔 뭐냐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 닮아야 되고요. 따르는 일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에요 70인의 전도대를요 2명씩 짝지어서요 35그룹으로요 어떻게 해요? 전도를 내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평안을 바라는 자들이 있고요 평안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접하는 동네가 있고요,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평안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복음 전하라고. 근데 평안을 바라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어떻게 하라고요? 발 털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묵상했는데 이거예요. 결국에 인간적으로 사람 위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등 두들겨주는 그런 말로 뭐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심판이 왔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원수를 제어하는 거, 마귀를 제어하는 거, 그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을 죽이려고 몰아내는, 죽이려는 그 모든 것들, 그 질병들을 몰아내는 능력도 주님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 속에들 살면 안 돼요. 등 두들겨주는 거, 야, 성령 너한테 임해. 너 복 받아. 아니요. 주님 모르는데 어떻게 복 받아요? 주님 모르는데 뭐가 성령이 뭐가 일하냐고요. 여러분, 지금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은사적인 것들, 영성적인 것들요, 100% 가짜예요. 진짜는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영성에 대해서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요, 누가요? 인간들이 다 바꿔버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성품 없어요. 주님의 특성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의 나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요,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말씀으로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자기들의 사리사욕이 있고요, 자기들의 의가 있어요. 그거에 다 혹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정말 깨달으십시오.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요, 그 밑에서 불을 아무리 세게 떼도요, 그 녹지 않고요,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도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요. 말씀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요,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갑시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부터요 19절까지 읽을 거예요. 근데 자,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미 결정 났어요. 이미 결정 났다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대요. 여러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고난 받았다고요?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욕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보세요. 죽었다라고 뻥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미 죄가 끊어졌대요. 죄가 아직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고난받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실제적인 고난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고난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이거 놓고서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 두 구절로요 그냥 끝나요 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베드로전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이 1절 2절 보면서요 그냥 더 이상 내가 주님한테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육체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가짜 고난이죠. 세상 고난 갖고서 지금 나는요 고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말씀을 잘못 비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서요 잠을 늦게 이뤘어요. 2시 반에 잠을 자기 시작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런 꿈을 꿨어요. 오늘 밤 12시에 다 멸망된대요. 시간까지도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도 다가오고 있고 뭐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내 존재를 보는데 잠자다가요 너무 답답해서요 일어났는데요 진짜 이게 숨이 안 쉬실 정도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어서. 주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좀 읽어봅시다. 3절부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죄를 짓고 인간적인 죄를 진 거 지나간 때로 족하래요. 오늘 이 시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멈춰야 돼요. 7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계속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 하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더 구원을 받으면 강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창조주께
아멘. 여러분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 치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받은 자들은요 19절 말씀처럼요 뭐라고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공급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공급이 나한테는 안 오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건 내 계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언제 계산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요 늘 항상 머릿속에 작동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들은 무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걸 믿고 가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요 움직이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 정도면 돼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라는 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드디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다 의탁한대잖아요. 19절 말씀에. 여러분 분명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대요. 여러분 그 영혼을요 새 번역에서는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신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내 모든 삶을 의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목숨의 위협이 와도요 목숨의 그 시험이 와도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 이기셨는데 우리도 번제단과 같은 견고한 확실한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고요. 놋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녹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야 된다고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요 그것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신부의 자격으로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우리 1절부터요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고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뷰엘라 결혼한 여인이라고요. 너를 좋아하시면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신다라고, 신랑과 같이 그렇게, 신랑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라고, 정말 내 땅의 황무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라고. 여러분,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버림받는 신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버림받는 건 뭐 때문에요? 변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거 생각합시다. 우유 생각합시다. 우유가 상했어요. 상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유는 딱 열었을 때 냄새만 맡아도 역하게 올라와요. 그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절대 상한 거 먹지 마세요. 절대요. 날짜 지난 거 먹지 마세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턱대고 먹었다는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우유가 상하면 버려지듯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상한 믿음이면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돌아가지 말라고요. 여기서 끝내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격이라고요. 여러분,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좀 12절까지 읽읍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뒤에서도 얘기해요.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고. 이거는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추수 때에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시련을 당하셨고요, 고통을 당하셨고요, 침뱉음도 당하셨고요, 홍포를 뒤집어쓰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요, 십자가를 지고서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충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진실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없다고요. 감옥에 가 있지언정 저는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지금요, 우리나라 현실은요,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시키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판세를 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에 내 유익 보자고
돈 주는 거 다 받아 처먹으려고. 그래서 투표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서 투표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요, 부정선거예요. 개딸들이 얘기하는 게 25만 원 주잖아, 이 얘기예요. 25만 원 주잖아. 여러분, 그래서 개딸의 그 친척대는 어떤 오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 25만 원 받고서 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망하긴 뭘 망해? 안 망해. 개딸이에요. 그냥 개 같은 딸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 졌어. 개딸이라고. 개딸. 여러분, 저 분명히 얘기 드려요. 믿음이 변하는 건요, 가짜예요. 믿음이 변하는 건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변하는 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듯이 허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절대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죠? 이거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자격으로 여러분들 만나야 돼요, 주님을요. 이사야서 62장에 말한 것처럼요. 신부는요, 신랑을 향한 정조가 있는 것이고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비춰지는 그 특성을 갖는 게 예수 교회예요. 예수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예수 교회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재림의 순간, 결국에 뭔지 아세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믿어요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순종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계산 때리지 맙시다. 계산 때리는 건 변하는 거예요. 수치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주님께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쏟아내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얻으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들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말 못 믿는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아무것도 계산기 다 뻐개고서 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대로 나가겠습니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목사님 또 우리들에게 뭐 전부를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요,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발 계산 때리지 말라고. 이런 계산들 다 때리지 말고 모든 거 다 해요. 하나님의 천국 경제 원칙은요, 아까 말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네가 힘다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공급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놋의 의미가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이 변했던 것들, 가짜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인본주의적인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